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6장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가지고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기대하며 또한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축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2000년도가 시작될 때 그때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1999년 12월 31일 날 온 세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12시가 되면 난리가 난다 막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결국 그렇게 또 25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그만두고 비즈니스도 문 닫고 우리는 오직 말세를 준비해야 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워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축복은 다른 면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 할 수도 있고 또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새해가 되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매년 되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은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축복이라는 제목을 통해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축복 안에 주님의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자리를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요, 민수기 1장부터 읽게 되면 결코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사장들의 임무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민수기를 민수가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민수가 쓰진 않았습니다. 이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쓴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6장 후반부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장부터 6장까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킬 때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준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 6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춘 이야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축복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즉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킬 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추측이 되십니까? 어떤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성막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1장과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떠한 자세와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2025년도 한 해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은 꼭 반드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출장 갈 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늘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노아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1년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방주는요, 혹시 크루즈를 타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에어컨디션, 히터, 먹을 것과 또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제가 크루즈를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크루즈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 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먹고 자고 놀고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런 크루즈처럼 돼 있지 않았을까? 절대 아닙니다.
밤마다 개가 짖고요, 소가 울고요, 공룡이 울고요, 온갖 동물들과 또 배설물 냄새 속에서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장마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만 비가 와도 몸이 축축해지는데 1년 동안 그 물 위에 둥둥 떠서 그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바깥에 나오고 싶었고 또 바깥에 나오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그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노아는요, 그 1년 동안 방주에 있었지만 방주의 문이 열리자마자 자녀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아벨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나 우리가 역사나 문화사를 공부하게 되면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왕권 강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왕권 강화를 위해 자기 사람들을 다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처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과거에는 마음대로 싫어하는 왕이면은 살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왕들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변의 적들을 다 쳐내는 것이며 자기 사람들을 심어야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켰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와 부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도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왕권 강화와 어떠한 권력과 어떤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죠. 내가 너를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들 것이며 너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 줄 것이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그 솔로몬이 얻고자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왕권 강화와 또 권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예배 자리를 잘 지켰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잘 나가다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권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휘어잡을 수 있다 보니까 점점점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돼요. 결국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지만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만 다니엘은 결코 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루마다 꼭 여러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혼자서 골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어. 아유,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여기에 융화되어 살아가자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그의 새 친구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 시대에서는 다니엘에 대한 지혜를 갈망하는 위대한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겠지만 그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것 결코 쉽지 않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예배를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눈으로 보는 자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고백과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비추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다정다감한 배려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배려가 뭘까요? 남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남이 잘할 때 내가 잘해주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라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은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어렵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내라는 것은 유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배려해 줬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의 배려를 다 느끼고 이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던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그 사람은 나의 배려심으로 인한 나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와 주시는 은혜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곰곰이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미처 그때는 이게 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지 못했던 복들이 나중에서야 기억이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부모님의 그런 연령과 삶을 살았을 때 그제서야 그때 부모님이 그런 말씀해 주신 거,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 이런 이유이셨구나, 이런 사랑이었구나, 이런 은혜였구나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여 복을 떠내려 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발 회사를 운영하는, 신발을 만드는 새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회사를 좀 번창하기 위해서 각 그 팀원들을 아프리카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아프리카는 이제 신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3명을 딱 보냈어요. 한 회사의 A라는 회사의 직원은 아프리카를 딱 가보니까 신발을 안 신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 사장님,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신발 가게를 차리거나 신발을 공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이 하고 포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B 회사의 직원은 딱 보니까 신발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안 신으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우리의 운동화를 이들한테 제공해주면 이들이 신발을 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가르쳐주고 신게 하면 우리가 이 회사도 설립하고 여기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들이 만드는 운동화를 만들어서 장사를 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C 회사의 직원은 딱 보면서 사장님, 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네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운동화보다는 이들이 문화와 환경에 맞는 샌들이나 슬리퍼를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면 이들이 정말 편하게 이 샌들과 슬리퍼를 활용하며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회사에서 엄청난 그런 샌들과 슬리퍼를 통해 그들의 문화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맞는 신발을 공급함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기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 속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고요. 그저 우리 자신의 피지컬 아이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을 결국 평범한 문으로 생각하여 닫고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관계성 속에서 수많은 축복과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닫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주신 그 축복의 기회들을 쟁취하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주실 때 정말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 그 축복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도 너희들이 가서 거두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봤지만 이 만나는 처음 본 건데 이거 먹지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우리가 먹던 떡 주세요. 떡. 왜 떡을 주시지? 왜 이상한 이 하얀 거, 이 눈 같은 것도 아니고 이슬 같은 것도 아니고 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못 먹을 것 같아라고 우리가 그들이 버렸다면 그들은 만나를 하나님의 귀한 양식의 축복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5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함으로 축복을 구하는 자가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알아서 주시기도 하세요.
은혜를 알아서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이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즉 그것은 하나님은 축복의 창고를 가득 갖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위해 간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많은 그 응답과 필요성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친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리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24절, 25절, 26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다 싱글러, 단수예요. 그러니까 24절, 25절, 26절의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갑자기 한 사람에게 얘기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축복이 미국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하나님의 축복이 전 세계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진리입니까?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축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축복은 점진성입니다. 그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간구만 하지 말고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될 것이며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러분들의 축복이 바로 누구의 축복이기 때문에 저의 축복이요,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나아가서는 이 시애틀의 축복이요, 워싱턴 스테이트의 축복이요, 미국의 축복이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축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 점진적인 축복성을 믿으시며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놀라운 점진성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